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톨도트, 계보, 족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족보가 왜 중요할까? 이번 주 토라 포션의 계보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열방 교회로까지 그 계보가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그 족보의 계승은 그 구약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의 영적인 계보들은 예수아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족보는 예수아의 초림까지 42세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대대로 영원히 무엇되어집니까? 계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으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보를 이루시기에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는 예수아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았니? 그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들처럼 약속의 땅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니?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육체의 계보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갈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남은 여생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병에 걸렸어요. 그때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자기 연민에 빠지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 연민에 계속 있으면은 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계속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원망을 해서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원망하겠죠. 불평을 해서 계속 불평한다라고 하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 불평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평, 분만, 원망의 끝은 사망입니다. 답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죽을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나만 죽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습니다. 그래서 억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젊어서 병이 걸리더라도 늙어서 병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병든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남은 여생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건강할 때에 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살게 되어줄 것입니다. 갑자기 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해왔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20대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3개월만 살 수 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원 가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1년을 살았어.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산지 아세요? 아, 신학교 나중에 갈게요. 또 그냥 병들기 전에 세상 사람들처럼 논 것처럼 또 놀고 먹고 마시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1년이 딱 지나니까 다시 발병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결국 죽었어. 우리 사모님도 아는 사람이거든요. 아, 하나님, 이 병만 고쳐준다라고 하면 내가 남은 여생 주와 영혼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종종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죽을 날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날을 받아놓잖아요. 주님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열방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몰라요. 왜? 지식으로는 알겠죠.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적용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젊었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밖에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저는 저희 장인 어른이 아프시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쭉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였는가?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신다라고 하면은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내가 젊었을 때부터 주를 위해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왜? 여지껏 주를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궁색 떨지 말고 남은 여생 어디 여행 갔으면 좋겠다, 남은 여생 뭐 먹고 싶다, 남은 여생 버킷리스트 다 해보고 죽고 싶다, 궁색 떨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다 가십시오. 그게 최고의 남은 여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을 자신의 육체를 위해 쓰다가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게 미련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연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 얼마나 불행해요. 왜? 그렇게 살아봤자, 길어봤자 몇 년밖에 되어지지 않다. 근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이 남아있는 시간을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의 언약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 후에 25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 후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였고, 라헬 또한 임신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특징 무엇이냐? 아이를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을 예표할까요? 해산의 고통. 이스라엘이 탄생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어지기 전에 이 땅의 해산의 고통, 영적인 어두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때가 길어질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25년, 이삭은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위해 기다렸습니다. 이때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25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25년 동안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뭐가 선포되어질까요? 불평, 불만이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불평, 불만을 선포한다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많을까요? 결국 하나님이에요. 25년이 됐든 250년이 됐든 여러분들 놓아보십시오. 120년이 되어졌든 불평, 불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연수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비록 나이가 100세이고 내가 비록 나이가 40이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아이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될지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 1번 창세기 25장 22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 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리브가는 태 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단순한 태아의 진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 가운데 오감이 발달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태아의 움직임이 단순한 태아의 진동이 아닌 것을 리브가는 느꼈다. 아,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겠구나. 하나님, 이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지금 여호와께 묻자온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브가는요 영적 분별의 은사가 타고난 사람인 거예요. 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태아의 진동을 통해서 이 일은 단순한 태아의 진동이 아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어떠한 모양으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안테나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육체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그녀는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영적 분별의 은사. 창세기 27장 8절에 영적 분별의 은사가 또 이때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일지라. 어떤 이는 리브가는 욕심이 많고 작은 아들을 편애하며 야곱은 리브가보다 더 욕심이 많고 순진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10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야를 예표하는 이삭과 결혼하였어요. 이삭의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저 자는 우리 가문 가운데 사단의 머리를 밟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믿음의 가문이구나. 10대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놀기 좋아요? 얼마나 다른 남자친구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친구 만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삭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알았다. 순결한 처녀였으며 사라의 장막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였죠. 그리고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눈에 속이더라도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누가 누구를 섬긴다,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길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리브가가 들었잖아. 그런데 지금 이삭의 상태가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창세기 27장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한다? 영적 분별력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리브가는 영적 분별의 은사가 뛰어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삭은요 영적 분별력을 소모하게 되어집니다. 야, 너의 아버지를 속이더라도 야곱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아. 그러니까는 너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해야 돼. 아버지를 속일지라도 너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야. 그래서 너가 그 장자권을 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리브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얘기하죠. 창세기 27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분별력이 정확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만약 이 잘못된 지금 속임수로 인해 저주가 온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 틀렸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게. 알겠지? 그러니까 네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야 사실. 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에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이 리브가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그래서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길 거야. 만약 내가 틀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면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마. 자신감을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과 첫째 아들 에서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모든 저주를 받을 각오를 하고 야곱에게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에 깨어질 수 있으며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체의 남편, 육체의 아내, 육체의 자식들의 말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거야. 왜냐? 육체의 사람에게 좋은 길, 선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체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 남편이, 아무리 내 아내가, 아무리 내 자식들이 많은 것을 공부하고 뛰어난 지식을, 경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영의 사람이다. 육체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가정은 영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지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태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 백성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태 안에는 한 민족이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민족이다. 이게 뭐냐? 미래의 예언적 메시지, 예언의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야. 리브가야, 너 지금 태 안에 있는 아이는 육체로 봤을 때는 다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겠지만 그 두 자녀는 나뉘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추후에 야곱은 작은 자가 되어지죠. 근데 이 야곱은 누가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고, 에서는 훗날 어떠한 민족이 되어집니까? 아랍, 에돔 족속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숫자는 작아요. 근데 아랍 민족의 숫자는 수십억이죠. 근데 이들이 누구를 섬겨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민족은 계속 모아탄대요. 엄마의 태에서 계속 발차기하고 영적으로 싸움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두 민족은 계속 모았다 싸우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엄마 리브가가 본 거예요. 엄마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두 민족이 나뉘어져서 형제의 싸움이 되어진다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는 야곱을 장자에 이어갈 자로 축복하여라. 하나님,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는 눈이 멀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하나님은 그녀에게 너의 태중의 두 민족,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쉐니 고밈, 고임은 나라, 쉐니는 둘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장차 있게 되어질 두 민족, 무엇에 대한 싸움의 예언적 그림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랍. 적어놔 주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랍.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나라를 상징하냐? 하나님 나라. 에서는 무슨 나라를 상징합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에서가 지금의 어떠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집니까? 아랍 국가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뭐 유럽에서 나오니 미국에서 나오니 노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디에서 나온다? 중동 아랍 국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야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싸우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그 그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이 야곱과 리브가에 대해서 사기치는 부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많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가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어지는 성경의 오류 해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합니다. 큰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라브이며 힘이 세고 숫자적으로 많다. 어린 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짜르, 힘이 작고 숫자적으로 적다. 우선 에서는 장작의 축복권도 있었으며 뛰어난 외모와 사냥을 잘하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들이, 달란트가 무엇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아무리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무엇으로 훈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진다. 그리고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맞다니다.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육체 장남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태어난 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추행하였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장자권자에서 배제되어지고 이삭이 장자권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권은요 이삭처럼 뭐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이어갈 사람이 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삭을 성적으로 추행했잖아. 그래서 그 장자권에서 탈락되어집니다. 에서 또한 장자권보다는 들판으로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죽이기를 좋아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악한 자였다. 그러나 야곱은 장막에 거하며 흠없는 자였기에 장자권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어 장자권자에서 배제되어지고 요셉이 장자권자로 택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담은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야는 영원한 장자권자가 되어졌다. 이처럼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자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행위가 동반되어야 이 장자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러면 장자권자로 택함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말씀을 통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0절에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이 붉은 팥죽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이 에서가 이 붉은 팥죽을 먹을 때 허겁지겁 먹거든. 근데 씹지를 않아. 그래서 에서를 봤었을 때는 돼지와 같은 놈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씹지를 않고 그냥 삼켜버리잖아.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묵상, 하가라는 히브리 언어가 있는데 되새김질 하다. 그러니까 돼지가 부정한 동물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리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 되어진 거야. 근데 소는 되새김질을 하잖아. 그런데 묵상의 히브리 언어가 하가인데 되새김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되새김질하면서 먹어야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에서처럼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육신의 것들을 허겁지겁 먹으면은 그는 부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며 육체의 배고픔,
이 육체 유익에 채우는 거에만 집중하였다. 이처럼 어떤 이는 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육체의 이익이 되면 믿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계산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린 예수야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우린 에서처럼 육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시작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시작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남은 여생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와 열방의 이웃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창작권을 계승할 자이다. 이걸 믿음으로 취했다라고 하면, 믿음은 여러분들 입으로만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아멘으로 선포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지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계승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만 얘기하지만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 단락 2번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러한 얘기가 오고 가고 했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남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에서 에돔 족속을 미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타라 보게 되어지면 말라기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거든.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에서 에돔 족속을 미워하였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미워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의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느님 앞에 따지는 거지. 하나님, 당신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에돔 족속을 통하여 멸망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멸망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멸망되어져서 우리 아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죄인들은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 그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진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 기도를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랑은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놓치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놓치게 되어진 거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단락 창세기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게 되어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갖고 애굽으로 내려가. 근데 동일한 일들이 이삭에게도 일어나는 거야. 먹을 게 없어지는 거야. 이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가장 그 땅에 있어야 될 이유인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야, 눈에 보이는 환경은 지금 곡식이 추수가 되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물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래. 왜냐하면 물이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없어. 그 땅에 있어라. 이곳에 있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너의 그 환경이 이렇게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가 건강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 믿음이 있어야지 돌파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의심이 들기 시작해. 그래서 그러네, 이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육체의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육체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인 계승자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더 이상 고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한 것처럼 이삭에게도 시험을 주어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길 원하셨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우리를 무엇하게 만들어줍니까? 성장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험을 주지 말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계획이 나타나고 역사할 때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먹을 것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적어놔 주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나에게 좋은 곳, 나에게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지요. 그러나 우린 우리의 거처를 찾을 때 우리가 보기 좋은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움직이고 멈춰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눈으로 봤었을 때는 100배의 축복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축복이 이삭에게 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눈으로 봤었을 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고백으로 돌파하게 되어진 거야.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그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텐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말로만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다 너희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따지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제사 드리라는 거 다 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거 다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십니까? 참 웃기신 양반이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렸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고 말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물과 제물은 가장 좋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는 하나님을, 적어놔 주십시오, 경외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첫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였으며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였으며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따로 준비해 놓은 것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쓰다 남은 것을 드리거나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과 행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말라기서 2장 7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들이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식인데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무엇을 구한다? 율법을 구한다. 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제사장들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 두어야 된다. 그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고 있단다. 육체는 육체에 원하는 말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갖고 너희들이 그들이 원하는 육체의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입술 가운데 뭘 둬야 된다? 말씀, 지식, 토라. 예배자의 입에는 항상 지식의 근본인, 적어놔 주십시오, 토라,
있어야 하며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입을 파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것과 육체의 말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에서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러나 창세기 25장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 히브리 언어로 탐인데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의롭다, 정상적이다 라는 말을 의미하며 장막에 거주하는 자, 히브리 언어로 요셰브 오알림, 장막들에 앉았다라는 것이, 장막들에 앉아서 뭘 들었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버지에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들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나와 있죠. 이삭 및 야곱이 장막에 거주하였대요. 그러면서 뭘 봤다? 1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선왕을 바랐으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이 장막이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하였던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뭘 봅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봅니다. 어디에서요? 이 장막 안에서.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뭘 봐야 됩니까? 이 땅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다. 말라기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나의 사자입니다. 성경에서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야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회개를 외치는 여호와의 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